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대홍수 사건을 마치고 다시 땅에 발을 내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노아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9장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면 노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상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셈이죠.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었다, 맡겼다 말씀하셨습니다. 누리라는 뜻일 것이고 잘 관리하고 경영하라는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새 삶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일을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사람들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무엇이 가장 많이 달라졌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육식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본문 말씀이 육식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되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마치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제한 규정을 두었던 거 기억나시죠? 노아에게도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는 방식에 있어서 피채 먹지 말아라, 산채로 먹지 말아라. 노아에게 주신 선악과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찬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그의 생명은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수탈권은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에게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의 태도이겠죠. 식물 하나, 동물 한 마리, 날아가는 곤충까지도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잘 보존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언약과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언약이라 함은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셨고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징표로서 무지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이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노아에게 주신 말씀들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다시 무지개가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연을 누리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얼마만큼 지속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가정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 열매가 맺혔겠죠? 포도주가 만들어졌고 그 포도주를 먹고 나서 노아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인사불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노아가 잠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벌거벗은 몸으로 자고 있었죠. 아들은 돌아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아들도 우리들이 보통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두 아들들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면 첫 목격자인 아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면 함이 적절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고 나서 노발대발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사건 때문에 함은 꾸중과 저주를 받았고요. 셈과 야벳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섬김받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일부러 발설하면서 가십거리로 삼지 않았다는 것, 이 행동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경외심, 더 나아가서 생명과 인격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함의 행동은 경솔했고 신중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약점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는지 분명하게 경고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나 그런 행동의 시작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죠. 특별히 다른 사람의 연약함,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그것을 희희낙낙하며 낄낄거리며 즐기는 태도, 그것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태도,
인격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 태도가 결국 생명을 경히 여기는 마음으로 연결되며 궁극에 가서는 미움으로 그리고 증오로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경영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도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라도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와 습관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